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같이 봤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누구라고 바랬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줄 자. 또 그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할 자,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어요. 그분 같으면 우리를 완전 속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강한 신뢰, 또 희망,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자단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확인하고 했던 과정들이 쭉 있었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도시락 하나가 몇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도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그 떡을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 몇 년 사이에 풍성하게 있었어요. 완전히 신뢰했죠.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무너지냐면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벌써 이제 일이 진행된 지가 오래됐어요. 며칠 됐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희망도 사라졌고 엄청난 충격이 왔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을까? 그렇게 능력 있던 그 모습은 왜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에 대한 혼란, 충격. 아마 이 두 제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겠죠. 십자가 밑에서 뭘 기다렸겠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몸이 축 늘어지시고 이것들을 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사역하실 때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기적을 베풀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 봤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해프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날 거다. 내려오실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밑에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했겠죠. 애타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가 또 한 생각이 또 왔겠죠. 아니야. 그래도 이분은 저러는 중에도 살아나실 수 있어. 죽은 사람 나사로 살렸잖아. 우리가 봤잖아. 이런 기대도 있고 엄청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동안 같이 목도했어요. 그런데 6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많이 일어났던 기적들이 십자가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힘들다 그 얘기죠. 견디기 힘들다. 십자가에서 했던 몇 마디 얘기가 자기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제 남은 초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죠?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엠마오는 지금 현재로 어느 위치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꽤나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3일길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죠. 그 3일길이 그냥 3일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3일길이에요. 엠마오 제자가 내려가는 이 길, 엠마오 도상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낙심이 됐다가 도대체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이 올라왔다가 두렵기도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했다가 이제는 희망이 다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는 없는 거구나. 이제는. 그럼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 밑에서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말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고 사람들 잡아가고 앞으로는 더 극심해질 거고 우리 미래는 끝난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왜 이 사람들은 엠마로 내려가면서 이런 깊은 실망 속에 있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 현실을 붙잡아서 그래요.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붙잡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주보에도 성경 구절을 썼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얘기했잖아요. 많은 고난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아요. 그리고는 3일 뒤에는 살아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아듣도록.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고난받을 거고 앞으로 될 일이 그리고 살아날 거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알아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시면 32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왜 대단한 실망을 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약속이 있었고 내가 이번에 봤던 현실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봤던 현실. 약속과 현실이 같이 있을 때 뭘 붙잡은 거예요? 현실을 잡은 거예요. 현실을 잡으면 초이스가 딱 하나 남아요.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무수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기억나는, 또 어릴 때 배웠던 찬양들을 통해서 기억나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거기서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현실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초이스가 딱 하나 남아요.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이라는 현실이 있겠죠. 또 새로 잡을 잡아야 된다는 현실이 있겠죠. 잘 안 돼요. 분명히 들었던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거래요. 무수히 들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해요.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잡을 못 잡겠어요. 학업이 안 돼요. 이러다가는 졸업도 못 하겠어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약속이 수년간 들었던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뭘 잡아요? 현실을 잡아요. 그럼 딱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끝나고 들었던 메시지 다 소용없고 봤던 기적들 다 필요 없고 들었던 간증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 다 필요 없고 엠마오 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초이스가 딱 하나 남아요. 현실을 붙잡으면. 학생들은 학업일 수가 있고 어른들은 비즈니스가 일 수가 있어요. 아니 직장일 수가 있어요. 내 비즈니스 현실을 보니까 힘들어요. 이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하시겠다고 약속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어려워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실 딱 붙잡잖아요. 답이 딱 하나 남아요.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메시지 다 필요 없고 엠마오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뭘 잡을 것인가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한 시대의 소중한 렘넌트로 잘 자라나게 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덜컥 생겨요. 그럼 들었던 메시지 다 소용없어요. 완전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엠마오 가야지요, 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80%이 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현실 잡아서 그래요. 어떨 때는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했는데 건강이 무너져요. 혼란스럽죠. 대단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건강에는 뭐 병원에 가면 뭐 수치가 쫙 나올 거예요. 뭐 이게 뭐 떨어졌고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수치에 왔고 이게 뭐 너무 힘들고 막 숫자 딱 보면 막 정신없을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막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 나음을 입고 뭐 외웠던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들었던 거. 그거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 딱 잡으면은 무너져요.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뭐 잡을 것인지. 그 성경 보시면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전부 다 현실 잡을 것이냐 약속 잡을 것이냐 그거 물어요, 우리한테요. 언제나 딱 그렇게 귀결이 돼요. 현실은 앞에 홍해가 넘실거려요. 우리의 현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약속은 있었어요. 가나안까지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 주시겠대요. 그거 믿고 우리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밤새 옷을 찢고 울어야 돼요. 현실 보였잖아요, 지금. 앞에 홍해 넘실거리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 막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오잖아요. 현실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약속은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새 우는 거예요. 애국 다시 돌아가서 일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저거 죽이자. 완전 불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잡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어도 바로 무너져요. 현실 앞에서. 그 현실 무섭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혹한 현실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봐요. 와, 멋지다. 제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분들에게 많은 걸 배워요. 현실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딱 서 있어요. 그게 파워예요. 그럼 뭐가 무너지냐? 현실이 무너져요, 나중에. 현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Pilgrim's Progress 썼던 그 존 버년의 그 스토리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래 남는데 전도자가 가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길이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사자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를 지나가야 지금 천성까지 갈 수 있는데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사자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제 오금이 저려가지고 꼼짝도 못한 거예요.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묶여 있어요. 양쪽에. 막 달라들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이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위협해요. 이거 곧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자는 위협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건들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믿음 가지고 가면 가요.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겠죠.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문제는 절대 건지지 못해요. 너 앞에 있는 홍해라는 현실 붙잡을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래? 이렇게 물어요. 그때 모세는 뭐 붙잡지요?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모세도 지금 홍해를 보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오는 것도 알아요. 성 밖에는 지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 열지도 못해요. 성문 열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뭐 해요? 약속 붙잡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놓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을 다 세우고 나서 기도할 때,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실 겁니까? 그때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현실은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붙잡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거예요. 너 현실을 잡을래? 아니면은 솔로몬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래? 여러분이 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현실은 여러분 막 겁줄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따라가고 나면 현실이 참 재밌는 거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겁을 주면은 꼼짝 못하구나. 예, 알아요. 계속 덤벼들 거예요. 견고한 성 여리고라는 현실도 앞에 있지요. 앞에 골리앗이라는 현실도 있어요. 이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큰 풍랑이라는 현실도 있어요. 여기서 고기잡이 오래 해봤지만 이 정도 풍랑이 불면은 배가 견디지 못해요. 그 현실이 있어요. 넘쳐나는 요단강이라는 현실도 있어요. 거인들이 산다는 안악산지라는 현실도 있어요. 그 현실 붙잡을래? 약속 붙잡을래? 계속 물으세요. 모든 성경의 내레이티브가 그걸 계속 물어요, 우리한테요. 특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여기에 딱 결단을 내야 돼요. 뭐 붙잡을 것인가? 난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중직으로서 어떤 증거를 가질 것인가? 내가 어디에 증인될 것인가? 현실 앞에 힘없이 무릎 꿇는 안 된다는 증인이 될 것인가? 약속 붙잡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엄청난 증거를 봤다는 그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깊은 실망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시죠. 그런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전에 다 했던 얘기 아니에요?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 다 해줬잖아요. 다시 자세히 풀어서 또 얘기해줘요. 옛날 약속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확인시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그거였는데, 네가 봤던 현실, 십자가 밑에 봤던 현실은 그건데, 아니야, 약속이 있잖아. 사흘 뒤에.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 왜 그것도 몰라?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야. 그 약속했던 그 날이야.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날 오늘이야. 가장 기쁜 날 아니야? 모든 게 다 바뀌는 그날 아니야? 그날이잖아. 그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는 함께 들어가 떡을 떼요. 아마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아마 부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이 저녁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두 제자가 한 집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 내일은 저 사람 집에가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그 집이에요. 두 사람 부부예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제 밤이죠.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리고는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부부가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는 어떻게 하던가요? 보세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아마 이 얘기는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밤이 깊었는데 바로 일어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밤에 다시 걸었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제자로 따라다닐 때 주셨던 그 희망과 소망과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벅찬 감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봤더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회복에 있어요. 나만 지금 헤매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11제자는 벌써 모여있어요. 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맞다. 우리도 봤다. 주님이 우리까지 찾아오셨다. 엄청난 실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고향 내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셨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뭔가에 실망했고 낙심되고 희망이 안 보인다, 혼란스럽다. 주님이 하신 방법 딱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거 찾으셨으면 뭐 해도 되겠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보다 더 좋은 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들었던 메시지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쓰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간을 대폭 늘렸잖아요. 학업 고민 많이 했잖아요. 비즈니스 고민 엄청 했잖아요. 우리 대폭 한지 몰랐지만
고민 생기면 대폭하거든요. 그거 놔두시고 뭘 대폭하는 거예요? 들었던 메시지와 하나님 지금 주시는 메시지 그거 붙잡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 길 말고는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그 길 말고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메시지고 뭐가 다 내려놓고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누가복음 24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 제자 이름은 글로바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글로바가 도대체 누군가?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비통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서 함께 있었던 여자들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25절에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계셨고 이모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모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대요. 이 글로바가 누구예요? 여기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해요.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였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비통해하며 6시간을 같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실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에 바로 있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실망할 때 있어요. 현실이 워낙 크게 부디 다가올 때 왜 이러지? 이거 뭐지? 현실에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가는 길이 딱 하나거든요. 옛날로 가는 길이에요. 다 포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메시지와 비전과 그 약속 다 내려놓고 받았던 은혜들 다 내려놓고 옛날 불신자같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길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대폭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